예수 믿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여러 가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하나, 뭐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하셨고, 예배에 참여하라고 하셨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믿으라고 하셨어요. 그 구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1000명 중에 999명, 998명은 뭐 죽어 천국 가는 거죠. 이렇게 대답들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야죠. 그런데 반만 맞아요. 그러면 100점짜리는 뭐냐? 천국은 살아서 가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예수 믿으면 이 마음속에 뭐가 임하냐면은 천국이 임해요. 천국이. 그 사람이 육체가 죽은 다음에 저 위에 있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있을 때 이 심령 속에 천국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 백날 다녀도 헛것이고, 천국이 임하지 않은 상태로 죽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너 합격 불합격, 합격받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는데,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을 가지면 삶이 바뀝니다. 정말로 바뀌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천국은 살아서 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내 삶에 이 심령 속에 천국이 임한 사람과 이 심령 속에 천국이 없는 사람, 그 삶의 질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고 없고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천국이라는 건 뭡니까? 내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왜? 나는 사나 죽으나 천국은 누구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나는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고, 나는 죽어서도 하나님의 통치에 있는 것이고, 나는 살아있을 때도 죽은 후에도 누구의 보호를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이 그 질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내가 천국에 임했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삶의 질이 떨어져.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고, 그 사람보다 돈이 적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돈이 삶의 질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편안함은 좌우하죠.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죠. 그러나 돈은 절대로 평안을 주지 못해요. 이 평안은 누구에게서만 옵니까? 하나님에게서만 오고, 이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이 임한 자만이 삶의 평안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후반부에 그 심령 속에 천국이 임한 사람과 심령 속에 천국이 없는 사람과 그 열매가 어떻게 같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초반 중반부에는 뭐 힘들고 어렵죠. 근데 이게 인생 후반부까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인생 후반부에 가면은 삶이 좀 평안해야 돼. 편안하지 않을 수 있어도 사방을 둘러보고 뭘 생각해도 나는 근심거리가 거의 없어.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왜? 내가 내 심령 속에 천국을 담은 채로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열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천국의 열매가 근심이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가짜 천국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 가시는 곳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치신 겁니까? 천국에 들어가라.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 씨 뿌린 비유를 배우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씨는 뭐예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씨를 뿌리는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밭은
씨는 어디다 뿌립니까? 밭에다 뿌리는 겁니다. 밭은 뭡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 이 씨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이 들어서 이 심령에 심겨가지고 어떻게 작용하에 따라서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 안에 천국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천국이 안 생기고. 여러분, 제가 안성에서 일할 때 차를 운전하고 쭉 가다 보니까 그 제가 일하던 교회 그 집사님이 그냥 그 자기 집 앞에 있는 조그만 땅을 이 쟁기로 이렇게 이걸로 갈아가지고 그냥 한쪽에 서가지고 반 모퉁이 한쪽에 서가지고 진짜 옛날 방식 씨를 이렇게 쥐고서 이렇게 뿌리더라고요. 이렇게 툭툭 던져요. 막 뿌려. 그러니까 아주 옛날 방식이죠. 요즘은 이랑과 고랑을 만들어가지고 그 이랑에다가 그 비닐로 쫙 검은 비닐로 덮어가지고 구멍 뽕뽕 내서 거기다 씨앗 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주 옛날에는 그런 이랑 고랑 없이 그냥 쟁기로 갈아가지고 그냥 탁 서가지고 휙휙 이렇게 뿌렸습니다. 바람 이쪽에서 불어오면 이쪽에 서가지고 그냥 뿌리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씨가 날아가서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처음에 이게 떨어졌는데 밭에 떨어진 게 아니고 사람이 다니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있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밭을 이렇게 구분하셨냐면은 주님이 이런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씨앗. 뭡니까, 여러분? 길가. 딱딱해요. 쟁기로 왜 갑니까? 땅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구멍 쑥쑥 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씨앗이 탁 박히면 쑥쑥쑥쑥 구멍이 있으니까 쑥 들어가기도 좋고 또 공기도 통하고 위에서 물을 뿌리면 물도 싹 잘 흡수하고. 그런데 여러분, 길가는 사람들이 밟아가 딱딱해졌기 때문에 전혀 씨앗이 파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새란 놈이 위에서 휙 날다가 밑으로 와가지고 콕 쪼아 먹죠. 어떤 마음이냐면은 마음이 말씀에 대해서 다친 사람, 완고한 사람입니다. 완고한 사람. 어떤 사람은 천국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그 전혀 이 마음에 조금도 들어오지 않고 일로 듣고 일로 나가버린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 여러분이 어거지로 끌고 왔습니다. 왜 앉아 설교 들어? 듣겠습니까? 나하고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서 있는데 설교 시간에 멍 때리고 있겠죠. 눈 보면 알아요. 초점이 없는 사람은 말씀 안 듣는 겁니다. 그러면 왜 마음이 닫혀 있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말씀 안 듣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나무 우습게 알지 않습니까? 누가 얘기하면 아이고 잘나지도 못한 게 뭐 나한테 가르친다 그래. 특히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얘기하면 정말 싫어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야, 그까짓 건 네 인생에 돈이 되냐 떡이 되냐. 교만한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안 들어가냐면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 열등감이 쩌든 사람들 보면은 이 사람들도 나의 말을 안 듣습니다. 왜? 남의 말을 들으면은 내가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해야 될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럼 뭡니까? 쫄리는 거예요. 어이씨, 내가 호령을 해도 부족한데, 내가 막 시켜먹어도 부족한데, 저게 날 우습게 알고 막 나를 시켜먹네? 근데 대놓고 뭐라고 하지 못합니다. 힘이 없으니까. 대신 속으로는 뭐가 쌓이는 거예요? 불만만 디글디글 쌓이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나를 업신여길 거야. 그래서 열등감이 많은 사람과 교만한 사람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아가지고 이 사탄에게 점령당한 마음이에요, 이게. 말씀을 들어도 전혀 작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던졌는데, 베풀어 주셨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두 번째 맛은 뭐라고 하시냐면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흙이라는 건 깊어야 되는 거예요. 밭의 흙은 깊어가지고 씨앗이 쑥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들어가고 그 씨앗에 또 뭐가 나옵니까? 뿌리가 쭉 나와서 뿌리가 길게 박혀야지 이게 위로 쑥쑥쑥, 줄기는 위로 자라가지만 줄기가 위로 자라는 만큼 밑으로 뭐가 내려갑니까? 뿌리가 내려가잖아요. 뿌리가 깊게 내려갈수록 위에가 더 튼튼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돌밭은 뭐예요? 돌이 이만큼 있고 위에 흙이 얇게 있기 때문에 흙이 얇으니까 싹은 금방 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서 막 반응이 빨라요. 아유, 은혜 받았습니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복음대로 살 것처럼 그냥 막, 나 변했어. 막 그러고, 막. 그런데, 뿌리가 얕잖아요. 뿌리가 얕으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얕다는 건 흙이 얕다는 거예요. 위에서 정오쯤에 태양이 쫙 비치면은, 뿌리가 그 씨앗이 깊은 데 있고 뿌리가 깊은 데 있어야지만 흙이 그 태양을 막아주고 밑에 수분과 그 적당한 온도가 지켜줘가지고 이게 유지가 되는데 위에 태양이 그냥 쫙 비쳐오면 그 뜨거움을 그대로 받으니까 금방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신앙생을 가졌을 때와 신앙을 가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다 안 믿다가 뭐 누구나 다 그렇죠. 모태신앙이 아니고 안 믿다가 신앙에 들어온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신앙을 딱 가졌을 때 내가 딱 기뻤을 때가 있어요.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은혜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은혜와 더불어 뭐가 반드시 찾아오냐면은 손해볼 일이 찾아옵니다. 사실은 손해가 아니죠. 근데 내가 안 믿는 자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손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벌써 안 믿을 때는 일요일 날 내 마음대로 막 쓸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별짓 다 하고 다녀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신앙을 갖게 되면은 주일날 일단 꼼짝 말아요. 무조건 교회 가야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제약이 걸립니다. 신앙이 없을 때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께서도 제약사항을 딱 주시잖아요. 야, 이 선 넘어가지 마. 저 선 넘어가지 마. 이 안에서 이렇게 활동해. 이런 것이 여러분 손해처럼 다가오는데 이 손해가 신앙 성장의 필수 요소예요. 이 손해를 감수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견디지는 못합니다.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럼 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은 교회도 그렇고 교인도 그렇고 손해볼 시간에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왜?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한테 손해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손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억울할 수 있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 정도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손해보지 않으려고 늘 그냥 교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까? 여러분,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다 여기서. 세 번째는 그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가시떨기. 가시떨기라는 게 잡초입니다. 잡초가 무성한 데에 씨앗이 탁 떨어졌어요. 이 시골에, 밭일을 조금이라도 해본 분은 아실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좀 있어가지고, 몇 년 동안 있어가지고, 금방 자랍니다, 이거. 우리 집 앞에도 조그만 밭이 하나 있었어요. 어머니가 막 거기다 뭐 심고 막 했었는데, 작물은 천천히 자라는데, 잡초는 작물보다 몇 배 빨리 자라요. 그래서 이거 매일매일 뽑아주지 않으면은 잡초는 금방 자라기 때문에 위에 작물을 덮어가지고 작물이 죽어버립니다. 매일 관리하지 않으면은 그냥 밭이 가시로 덮여가지고 작물이 서서히 죽게 돼요.
뭔 말씀입니까? 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뻤어요. 아, 이 말씀을 믿고 평생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내 삶도 좋아지고 내 삶에 천국이 보장되겠구나. 근데 잡초가 들어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 잡초가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꼭 옆에 와서 입방정 떠는 인간들이 있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다야? 주일날도 일요일날도 그 주일은 우리 얘기고 안 믿는 사람들이 주일이라고 안 하잖아요. 야 남들은 일요일날도 일해. 너 그래가지고 자녀도 어떻게 다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보낼 거니? 너 네 노후 뭐 보장해 놨어? 처음에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은 흘려 듣다가 이 계속 튕겨내야 되는데 이 계속 튕겨지지가 않거든요. 그 와가지고 몇 마디가 와서 콕 박힙니다. 그러면은 그 때문에 시름시름 알아요. 아유 그런가?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 가서 또 설교 들으면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갈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거듭거듭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잠언 23장 5절 구약성경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허무한 것이 뭡니까? 정령이 재물로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돈 걱정 백날 해봤자 해결도 안 되고 해결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뭡니까? 허무한 거. 허무가 뭡니까? 빌어자 없을 무자. 그거 뭔가 걱정의 실체가 있는 것 같고 그걸 무슨 해결을 하면 뭔가가 막 크게 무슨 뭐가 될 것 같지만 그 실체는 뭡니까? 허무한 거, 빌어자, 텅 비고 손에 쥘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시약성경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죄의 유혹이 찾아와서 나를 탁 찔렀을 때 이것을 관리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가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근심의 칼이 돼가지고 내가 나를 이걸 가지고 그냥 나를 찌르는 것처럼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그럼 돈을 초월해 살라고요? 아닙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돈은 제2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전도서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너 땀 흘리고 일해봐. 내가 네 손에 열매를 거두게 할게.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뭘 막 열심히 하고 될 것처럼 그러지 말고 기도하면서 너 열심히 일해봐. 너 노후에도 바꿈치 않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네 열매가 풍성하게 해줄게. 네가 낙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네 삶을 보장해 줄게. 이런 약속이 얼마든지 있어요. 왜? 돈이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내 은혜 안에 살되 그 은혜 안에서 은혜를 빙자해서 게으르지 말고 내 은혜 안에 살면서 열심히 일해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내가 너의 영혼을 풍성하게 채워줄 것이고 내가 너의 두 손에도 내가 너 궁핍하지 않도록 내가 너 채워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 번째로 뭔 말씀하셨습니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서 좋은 마음맛을 가진 사람은 그 말씀이 탁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뿌리도 깊게 단단하게 내리고 영양분도 잘 흡수해가지고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30배, 60배, 100배라는 건
씨앗 하나가 심겨져 가지고 열매 맺는 그 알곡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즘은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이잖아요. 씨앗 하나가 딱 떨어져서 30배, 20배, 100배였지만은 요즘은 농사법이 개량돼 가지고 씨앗 하나 딱 심으면은 1000배 내지 1500배까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받습니까? 왜 말씀 읽습니까? 왜 설교 듣습니까? 저 말씀을 듣고 저 말씀을 읽고서 내 마음속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어떤 변화?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심겨져 가지고 이것이 자라서 열매 맺길 원하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 것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의 씨를 내 마음에 심으면 마음의 변화가 오는데, 어떤 변화가 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을 세우고 살았는데,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원하는 뜻대로 살거나 아무 생각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니까, 아유야,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내 삶을 고쳐나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딱 세워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음성을 듣고 했지만은, 근데 음성 듣고 말씀 받고 뜻을 세웠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돌밭과 같고 그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내 마음이 옥토 같아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내가 신앙에 실패하지 말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좋은 땅입니까? 아닐 거예요, 아마. 왜 아니냐면은, 예수님께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 돌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누구도 처음부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다 악해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말도, 왜? 뭐? 왜 그래? 막 이런 사람은, 아우, 저거 인간이 못돼 먹고 사나워. 어떤 사람은, 왜? 그래? 나긋나긋한 사람 있잖아요. 아우, 저 사람 착해. 안 착해요, 여러분. 착한 게 어디 있습니까? 겉으로만 착해 보이고 속은 다 능구렁인 거예요, 능구렁이. 어떤 사람은 악이 드러나 있고 어떤 사람은 악이 숨겨져 있다, 그 차이뿐이지 인간 다 악한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그러면 좋은 마음밭을 갖게 되는 겁니까? 누구나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돌밭 아니면 가시밭이에요. 돌밭 아니면 가시밭. 이게 뭡니까? 말씀을 듣고서 이 말씀이 열매 맺는데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뭔가 될 것 같아서 기뻤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들어? 뭔가 될 것 같아서 막 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근심이 많아져? 이런 마음에 딱 찾아오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합니까? 옥토로 변하는 거예요, 옥토로. 나면서부터 무슨 좋은 마음 막 그런 건 없습니다. 사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요구되냐면 두 가지가 요구되는 거예요. 신앙의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낙담이 오죠. 와, 소망을 가지고 딱 그냥 막 앞으로 걸어 나갔는데, 이게 뭐야 이거? 못 넘어갈 산이 있네? 저 허들은 왜 이렇게 높아? 야, 이거 안 되겠는데? 낙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낙담하게 되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견디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거, 인내. 로마서 5장 3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은혜 받으면은 그냥 앞에 꽃길만 쫙 펼쳐질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가요.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더니 그냥 꽃길만 쫙 놓으셨구나. 루루라 들어갔는데 가다 보니까 꽃길이 아니고 가시밭도 있고 넘지 못할 장애물도 있고. 아이고야. 그때 낙담이 되잖아요. 포기하지 말고 견뎌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낙담 대신에 오히려 이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의 크기가 커지는 겁니다. 장애물을 만나기 전보다. 그 야고보 장로가 이런 장애물을 만나면은, 신앙의 장애물을 만나면 낙담이 찾아와도 낙담하지 말고 기뻐할 일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인내를 쭉 가지고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이루어지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첫 번째로 시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내하고, 인내하는 과정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에 깊이 감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마음이 말씀에 감동이 되어야 되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힘이에요, 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까운 사람이 아이고 꼴 좋네, 저게 맨날 방정받고 혼자 살라쳐가다니 드디어 자빠졌구만,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아이 힘들어 죽겠는데 저 격려는 못할 망정 저게 저주를 퍼붓고 하고 있네, 저게 다 때려치고 싶잖아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 내가 힘든 모습을 보고, 야, 좀만 견디고 한번 다시 해보자, 이게 돼, 이게 그렇게 막 이건 그냥 무조건 포기하고 낙담할 건 아니야. 아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이 견디면 어떻게 되겠죠? 아니 남들은 무슨 뭐 특별해서 잘 돼? 다 이런 거 견디다 보면 잘 됐을 거 아니야. 우리도 견뎌보자. 근데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됩니까? 인간의 말도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세상을 창조한 말씀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말씀이에요.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감동이 되면은 내가 그 낙담한 환경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힘이 되니까 여러분 인내하고 참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면은 아무 잘못이 없는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즘은 무슨 형량이 있잖아요. 너 징역 3년 5년. 옛날에 그런 게 있습니까? 무조건 가두는 거예요. 왕이 풀어주지 않으면은 거기서 죽는 겁니다. 그냥 갇혀있다 죽든지 아니면은 중간에 사형을 집행하든지. 얼마나 억울합니까?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요셉을 확 지배하고 눌렀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게 있었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자기를 삥 둘러서더니 절을 하더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릴 리가 없어. 그 꿈은 진짜였어. 견디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실 거야. 시편 105편 17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요셉에 대해서.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착고 알죠? 죄인이 걸어갈 때 마음대로 막 그냥 도망가지 못하게 쇠사슬을 이용해가지고 양발을 묶잖아요. 그게 착고입니다.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무 소망이 없는 나라들 살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해준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요셉은 절망 중에도 이대로 끝날 리가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내 인생 이대로 끝날 리가 없어. 이 소망 하나 가지고 버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고난 중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깊어졌고 오히려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숙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 어떤 사람입니까? 소년 시절에는 그 12아들 중에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제일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12형제 중에서 11번째인데 아버지의 총명한 사랑을 믿고서 그냥 형들이 젊은 사람들 얼마나 잘못할 수 있죠. 아버지가 옛날에 아버지들이 엄했잖아요. 똑바로 행동하고 주의 잘하고 나가서 약 몰고 가가지고 허튼 짓 하지 말고. 아니 형제들끼리 가가지고 뭐 별짓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신부는 갔다가 또 형들이 잘못하는 걸 봐요. 농땡이 치는 거 보고 낮잠 자는 거 보고 하면 아버지 아유 셋째 형이 막 그냥 셋째 형은 거기 있지도 않고 저기 술 먹으러 나가고 뭐 넷째 형은 뭐 하고 있고. 이거 다 고자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잘못을 지적질해야 되는 그 촉새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큰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쓰시려고 했습니까? 곧 세상에 큰 가뭄을 보내실 텐데 그 가뭄 중에 요셉을 세워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셨잖아요. 노예 생활도 하게 했다가 감옥에도 집어넣었다가 그 모든 시련과 연단을 믿음으로 극복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과정에서 마음이 옥토로 변해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정말 힘들 때 여러분을 붙잡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읽다가 위로가 되기도 하고 정말로 힘들 때 찬송을 듣거나 찬송을 하거나 했는데 그 찬송이 내 마음을 울리면서 회개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 내가 너무 원망에만 갇혀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고만 살았습니까? 근데 찬송 한 곡 좀 부르다가 마음이 울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무 좁은 틀에 갇혀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 곤란과 역경은 늘 있습니다. 늘 있어요. 아이 그럼 무슨 안 믿으면 되지. 안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아니 뭐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무슨 뭐 걱정 없는 놈 있어? 이래도 저래도 흥. 그러고 살다 가는 거지 뭐.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었잖아. 그 말씀 붙잡고 견뎌봐. 그 말씀이 너의 힘이야. 그 말씀 붙잡고 견디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가지고 잘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옥토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변하는데 두 가지로 변합니다. 세상 따라 변하고 믿음 따라 변하고. 세상 따라 변하는 사람은 뭘 쫓아갑니까? 야망을 쫓아가요. 어떻게 됩니까? 욕망의 화신. 욕망의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씀 따라 변하면은 말씀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들어쓰시기에 적당한 그릇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 삶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돼서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심겨서 자라는 이 간단한 말씀 하나가 이렇게 엄청난 이게 비밀이 있고 이 간단하게 보이는 말씀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딱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뭐예요? 천국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이 힘이 되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그 힘과 어려움을 말씀을 붙잡고 극복하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의 열매를 맺기에 적당한 좋은 밭으로. 12절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게 되리라. 극복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깨달을 수 있도록, 더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더 많아지는 거죠. 밭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으면은 그 정지세는 없는 거예요. 에이, 뭐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더 받든지 있는 것도 빼앗기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 많죠. 더 받을 정도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런 사람이 100명 중에 1명이고 2명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으로 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돼가지고 내 앞에 놓여진 역경을 넘어갈 수 있는 그 힘으로 삼아서 내 마음이 변하는 자가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늘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또 기도하다 보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심령 속에 역사하셔가지고 힘을 주시잖아요. 고린도서 2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 우리가 뭐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건데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나는 절대로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 내가 깨닫게 되고 내가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냥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말씀을 신고 그 말씀이 열매 맺을 때까지
참으로 오래 걸립니다. 사람은 그거 못해요. 그 지난하고 긴 과정을 사람이 그걸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운영해 나갑니까? 근데 그 과정을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딱 역사하셔가지고 그 길고 지난한 과정을 천천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참 더디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왜 더디게 이루어지죠? 욕심 같아서 그냥 이것이 빨리빨리 그냥 돼가지고 막 그냥 막 뭔가를 막 갖고 막 사람은 이런 성취에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뭐냐면은 나는 네가 손에 무엇을 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네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게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거 쉽게 안 변해. 이걸 하나님께서 빨리 변하게 하려고 확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부서져가지고 낙담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천천히 변화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손을 딱 붙잡고 천천히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정, 천국의 여정은 시작된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 어려움도 많고 역경도 많고 포기하고 싶고 짜증도 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에 감동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요셉처럼 견디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12절 말씀처럼 받아 넉넉하게 되는 사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된다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